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 감을 때 이마부터 감습니까? 뒷머리부터 감습니까? 서서 하는 사람은 앞머리 하고요, 고개 숙이는 사람은 뒷머리 하거든요. 어디부터 감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눈부터 감습니다. 조큰데요, 외국 말로는 번역이 안 될 겁니다. 감는다는 말의 뉘앙스가 다르게 쓰이니까 말이죠. 머리도 사람에 따라서 감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거를 먼저 할까 이걸 먼저 할까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무엇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순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가장 으뜸가는 질문이, 으뜸가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앞뒤 배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비둘기도 팔고 또 염소도 양도 팔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동전도 바꿔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동전 바꾸는 상도 없고 짐승들을 채찍으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불산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발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들한테 동전 바꾸도록 짐승 팔도록 허가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의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자치조직의 최고 조직 기구입니다. 거기에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이고요. 거기에 율법사, 성경에는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 정치 이런 거에 민감하게 따라 움직였던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면허를 주고 예루살렘 안에서 그 짐승과 동전 바꾸고 하는 그런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을 허가해 주고 뭘 받았겠지요? 돈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사하고 허가받고 면허증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하는 거를 갖다가 못하게 뒤집어 엎은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 예수를 빨리 죽이자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팔려고 이야기를 하죠. 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앞에 세금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라고 할 거고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한테 고발을 해서 처형을 하려고 이 복심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부활이 있다며? 부활이 있다며?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가정 있는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형의 족보를 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가 결혼해가지고 형의 그 후손으로 입적을 해가지고 대를 이어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수치사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둘째가 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쭉 해서 7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남편이 누굽니까? 누구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하신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서기관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공격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창피스러운 일만 당한 것을 보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예수가 정말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거기에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뛰어난 인물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냐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이제 테스트하러 나온 거죠. 아마 서기관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당신이 믿고 아는 이 율법이 우리의 생각과 같은 것인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딱 뭐만 생각하죠? 10계명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 당시에 이 계명 이야기하면 그 계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쫙 펴놓고 하라고 하는 말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쫙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하는 명령이 몇 개냐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365개예요. 그래서 다 합하니까 613개의 율법,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의 몸에 모든 장기와 이런 것들을 다 인체 해부를 해가지고 분해하니까 사람의 몸은 248개의 여러 가지 요소, 뼈, 마디, 눈, 코, 귀, 이런 거 다 해서 248개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365일 동안 꼭 매일같이 지켜야 되는 거가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613개의 계명을 여러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저한테는 613개의 유대인들이 분류해가지고 해놓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쩌면 그렇게 잘 찾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리계 유태인인
그 랍비이면서 성서학자인 움베르토 카수토라는 분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은 613개, 누구든지 13개의 이 계명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613개를 다 못 지키게 되니까 그거를 압축해서 10개를 지키라고 이렇게 해준 것이다. 손가락이 10개지 않는가? 사람이 손으로 일하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10개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613개가 10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으뜸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얘기가 끝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의 쭉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찾아놓으니까 그 말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613개가 10개로 줄어들고 그 10계명의 내용이 한 단어로 줄여놓으니까 사랑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면 마음속으로, 입으로 하면 들키니까 마음속으로 4개 질문할 거예요. 4개라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꼽아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진정으로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만사 제쳐놓고 나에게 달려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네 번째입니다. 내가 가슴속에 깊이 묻어둔 비밀도 이 사람한테는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4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한테는 4개가 다 있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2분, 어떤 사람은 1분, 어떤 사람은 아예 없는 사람,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그러하지 않은 사람보다 5배 높다고 합니다.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누가 사랑해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날 사랑하던 부모님도 형제들도 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으로 떠나지 않고 사랑해 주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순리죠.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우리가 병들었든지 힘이 없든지 무능해지든지 그거 상관이 없어요. 언제까지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지에서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그렇게 나라가 지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백발이 되어도 아이고 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나 챙겨줄 사람 없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백발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수족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목숨을 버려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을 보여줬다. 우리가 원수처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안 보였으면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시요 전능자시요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유행가를 하나 듣고 왔습니다. 윤복희, 지금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되신 지 오래돼서 윤복희 권사님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오락 프로그램은 다 안 보는데 이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여러분이란 노래를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임재범이가 불러가지고 1000만 조회를 했다고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사가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 대리.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 되리.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너의 덫이 되리.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가사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윤복희 권사님이 쓴 거예요. 인생에서 참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겪으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림받을까 두려웠을 때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걸 가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건 윤복희고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이 노래로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누가 위로해 주기 때문에, 누가 같이 마음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윤복희 권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위로를 받고 그거를 노래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화가 나십니까? 마음을 어떻게 못 하시겠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내 고통 속에, 내 번민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셨어. 이거를 전제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받을 때와 사랑할 때 어느 때 더 사람이 더 행복해질까요? 사랑받으면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방긋방긋 울을 때 참 행복해 보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엄마가 아낌없이 주면서 마음에 행복을 느껴요. 베풀면서 더 많이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앨런 룩스라고 하는 분이 힐링 파워 오브 두잉 굿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봉사할 때 봉사를 하는 사람,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해진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를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살면서 부족하지 않은 게 왜 없겠어요? 몸도 아프고 물질도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도 많고 다 한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진다? 부족함이 없어진다. 사람을 찾아보면 거기에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거인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긴 것만 우리는 생각하지요. 조그만 어린 소년이 키 큰 거인을 이겼구나.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왜 다윗이 그 거인과 나가서 싸웠는지에 대한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스라엘 놈들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있다고 믿는 놈들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해도 아무도 나가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부름 나갔던 다윗이 형님들을 찾아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분개를 해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고 나가지 말라고 말렸을 겁니다. 형님들도 그 사실을 알고 화를 낼 정도로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장군이고 키가 크고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것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어서 그가 싸우러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왕권을 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는 자그마치 도피 생활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곳저곳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저주하며 욕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아비새라는 신하가 저 시므이를 요절을 내겠다고 하는데 놔두라고 합니다. 가만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건데 지금은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욕설과 저주를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었고 그렇게 아니면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내 양을 먹여야 돼. 나 같은 사람은 버림받아야 되고 쓰임받을 수 없다고 자학하고 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해서 이제 고기나 잡겠다고 갈릴리로 찾아온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 역사들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이거는 신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웃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내 몸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나고 올라서야 되고 그리고 승리해야만이 생존하는 양육강식, 정글의 법칙,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남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사치다. 실제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옳습니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흠을 잡으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그 선생님이 온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서기관이에요.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기관에는 마음속에는 진실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거를 알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4명의 군목을 기리는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2차 대전으로 전투가 확 치열하게 일어날 때 1943년 1월 22일 도체스터호라고 하는 거대한 군함이
출항을 합니다. 이 배에는 폭스, 구스, 폴링, 워싱턴이라고 하는 4명의 군목이 탔습니다. 이 배가 출항을 해서 2주가 지났을 때 2월 3일 독일 잠수함이 쓴 어뢰를 맞고 이 거대한 군함이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전쟁하러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명의 군목은 함정에서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병사들이 거기에 신속히 타도록 했는데 배에 아직도 많은 병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왕좌왕할 때 그들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병사들 하나하나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침몰하는 배에서 서로 어깨를 부둥키고 기도하면서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타고 있던 병사 904명 중에 605명이 바닷속에 침몰해서 죽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4명의 군목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조끼를 벗어줘 입고 살아났던 병사들이 이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1년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이 4명의 목사를 기리는 기념 예배당을 필라델피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1월 18일 의회 표결로 그들에게 특별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간 그날을 그 군목들을 기리는 기념일로 만들었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그거는 무익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면 손해나는 일이죠.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 끝까지 살아야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내 삶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영혼은 본래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영혼이 있음을 알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기꺼이 주를 위하여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자식 때문에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로웠던 계획들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나 말고 내 가족 말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아파서 잠 못 이루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 아파서 정말 금식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먹어야 될 몇 끼를 절약을 해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희생하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만나는 매일의 그 사람, 그 지경이 더 넓어져서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월드비전이 여러분 바피어스 박사가 목사님이 한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깡통을 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아이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포스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진을 걸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굶주린 아이들을 위하여 마음이 아파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는 한국 땅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굶주린 아이들을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호소했을 때 전쟁이 지나가고 자기 아들을 전선에 보내서 잃었던 수많은 부모들이 아낌없이 그들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호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지금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 바쁘다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내 계명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이어져 나가도록 마음을 열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아파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 그리고 실패하고 절망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일들을 우리가 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어려운 이들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얽매여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본능을 따라 살려고 했던 야망이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해봤던 적이 있던가요? 주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경험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몸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장로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옵소서. 상처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러운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이 구원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심을 간절히 절실히 저희들이 믿고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미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